준비 찬송 465장 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너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다 같이 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 하나님 안목에 볼 때 그게 우상이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알겠던 모든 하나님이 우상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사오니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분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유월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댓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렴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혼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안내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네, 이상철 집사님 기도 순서인데 오늘 썼습니다. 그러면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광고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해서 감추어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감추었다고 이야기하셨지 애초부터 없다고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럼 창세전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그 비밀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감추어진 겁니다. 그 박찬 선수가 수영할 때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50m까지 한 25m까지는 잠수해서 보이질 않죠.
시작은 했는데 감춰져 있을 때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은 무엇이 시작이었지? 어떻게 시작이었지? 처음에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해서 우주가 나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통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인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인간이 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하면 이게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노력해도 알고자 해도 모르도록 그렇게 감추어 놓은 그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밀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하는 거죠. 네가 비밀을 알아. 이 비밀을, 이 우주의 비밀, 뭐 이게 천문학의 지구의 비밀 그 정도 같으면 이게 뭐 그거 몰라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비밀이 우리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그 비밀을 모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혼란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내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근원적인 비밀을 딱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 앞에서 모든 것은 비밀로 수렴되기 위해서, 비밀이 비밀되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면요, 남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은 자기에게 안 나타나는 줄 알고, 내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남에게 안 나타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밀 앞에 가면 내게 일어난 일은 니도 생기고, 네게 일어난 일도 내게 생기고, 그런 겁니다. 비밀이 기초가 되고 비밀이 우선이 되지, 내가 우선되고 내가 모든 가지 결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비밀도 모르고 창세전에 뭔 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산다는 그 인생 자체가 뭐냐, 이거는 연출입니다. 조작한 거였어요. 조작한 거.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보란 듯이 연출하고 꾸미고 있는 겁니다. 조작이에요. 퍼포먼스예요.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억지스러워요. 산다는 게. 사도 바울은 비밀을 제시합니다. 네가 비밀을 알아? 나는 비밀을 알아. 그리고 이 비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모르는 건데 이게 성도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추었는 건데 그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교회라 하는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갈라고 성도되는 게 아니고,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새로 지원받아서 동원시킨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자체가 천국 보내려고 성도된 게 아니고, 비밀을 비밀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발현하기 위해서 성도를 만든 겁니다. 성도는 자체적인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 하는 게 없어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했다면, 성도 본인도 본인에게 있어서의 성도 본인이 당황스러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산다는 것은 내 사전에, 인생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그걸 보고 있다는 이러한 내 모습은
예전부터 나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일 나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걸 나약한 여자들이 하는 짓인 줄 알았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잘 되려고 복 달라고 비는 그 꼬락선이,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 젊은 사람 보기에는 참 한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네 인생 네가 살아가라. 네 인생 네가 살아가지 왜 그 신에게 비냐 이 쪼다야 바보야. 그렇게 나약하나. 예. 무수의 뿔로 가라 하잖아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 무수의 뿔로 가라 이 말이죠. 앞에 뭐가 있으면 그 쳐박아버리고 이 험한 세상을 달려오라. 내가 노를 저어서라도 저 대양 끝에, 저 수평선 끝에 나의 희망의 나라로 내가 달려갈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남자다면 기계예요. 예. 사나이다운, 이게 사나이다운. 예. 그런 의지의 표상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니, 기도 이제 해야 되나? 이제 오셨네. 이 순수 설교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 곤란하실 분들. 이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이 비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모른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결코 기독교라는 종교가 될 수가 없지요. 예, 교회 운영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서 내가 내 운명을 천국 가는 운명으로 확정짓겠다고 시도하는 그것조차도 그거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은 감추어지기 때문에 내 노림수의 대상 항목에서 이게 후목감에서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후복감을 찾아요. 교회 가서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간다고 하면, 천국 가는 간증을 했다면 나도 그거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암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왔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이 전부 다 내가 노리고 있는, 내가 노릴 만한 것들을 우리는 내 잘되기 위해서 찾는 작업에 나서는 겁니다. 나답게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나로 조작시키기 위해서, 변신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은 이미 후복감 자체가 거기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7명 있어요. 원래는 8명인데 막내 아들은 없는 출처해가지고 7명만 딱 내세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을 뽑겠다고 일본 후보감을 딱 세웠는데 그 7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제 배우의 하나님의 지시가 사무엘가 딱 옵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야 이거 후보감이 왕답다 싶어 딱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걔 아니다. 빠져. 두 번째 빠져. 세 번째 빠져. 7명 다 없어요. 그러면 왕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아버지 이세가 제시한 거기에도 없어요. 없는 인간 막내 아들. 아이고, 걔는, 걔는 후보감 아니에요. 걔 데려오라. 걔가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밀어붙이는 거기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내가 원해버리면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이 요소가 깨지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내가 성도 되고 싶다면 그 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도 되고 싶은 그 출발점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비밀은 나에서 출발한 모든 것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내 예상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딱 이야기할 때는 비밀은 단순히 나는 근사하게 있고 나는 여전한 나에게 잘 되기 위해서 비밀 하나 더 추가 밥이요 해가 들어오는 게 비밀이 아니고 비밀 자체가 우리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창세전부터 있는 감추어진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사전에 공작을 할 수 없어요. 비밀을 얻기 위해서 사전 공작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시도하는 것은 전부 다 헛수고다 그런 뜻이죠. 이 비밀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비밀은 너희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 스스로 비밀되게 할 뿐이다. 네가 눈치채는 그런 것은 비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고지식한 어떤 사원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뭐 공무원이 됐다고 봅시다. 공무원은 약간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됐는데 그 공직한 상급자가 들어오니까 선배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상급자 왔는데 진짜 봉투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식한 그 신입 공무원이 상급자가 봉투를 좋아한다니까 자기도 이제 봉투를 드렸어요. 이 상급자가 아이고 이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아는구나 하고 봉투를 뜯어보니까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 봉투가 들었어요. 야, 이 상급자 이 또라이 하나 들어왔구나. 야, 이리 뭐 하겠대. 이 봉투를 좋아한다는 말을 뭐 하다 듣는 거예요. 봉투가 50장 들었어, 50장.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했더니 선배가 깜짝 놀라면서, 이 바보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상급자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야. 하니까 그 또라이 같은 그 고지사, 아이고 바보같이. 그 다음날 가지고 봉투를 제대로 봉투를 써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이제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아는가, 봉투 뜯어보니까 돈이라는 이름을 쓰인 종이가 오있다. 돈이란 글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뭔지도 모르고 이거 있으면 천당한 줄 알고 있어요. 진짜 바보야. 네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언어를 백날 해도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비밀을 주셨다. 예, 그게 땡입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비밀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그 같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비밀을 여기지 않아요. 비밀은 뭐냐면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비밀이 돼요. 그분이 계심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을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죽은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민족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믿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 중앙아시아에 나오는 모든 민족, 중동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되려면 다 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부터 유포가 되어서 바벨탑 해체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L이라는 R, L 전부 다 그 신들이 모든 문화의 기조로서 다 깔려 있습니다. 제가 저 울산 강의도 했지만 R이랑 하는 것도 랑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 루랑 달래랑 할 때 랑, R이야 신과 함께. 근데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 신 그게 R이랑이에요. 우리 민족을 R이랑 하나님의 신이 함께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나라의 전래 민요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을 알기 때문에 신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명절날 초상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이 있다는 것은 결국 비밀이 아니에요. 그 신은 인간이 감추어진 신이 아니고 훤히 아는 신이에요. 그러나 비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이 땅에 와서 희생하신 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는 그 기능이 바로 그리스도 기능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기능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지혜로서 나타났을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도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지혜가 나오죠. 인간의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지혜는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셔서 우리 속에 집어넣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안까지 집어넣어요. 내가 찾아서 내가 내 속에 기도 열심히 해가 막 성경 서기 막 해가 금식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쑥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어넣는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낯설어요. 그게 왜?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이게 왜 들어왔지? 나 이거 내가 주문 안 했는데. 예. 성령은 배달의 기수예요. 새벽 탁송 뭐 스키든가 뭐 새벽 탁송해가 막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벌써 택배 와 있어. 그냥 잠자는 시간에 몰래 와서 집어 넣어 버렸어요. 이 지혜는 세상에 여기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차별하죠. 세상의 지혜와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경쟁해요. 세상의 지혜는 라이벌이 없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만큼은 세상 지혜가 용납을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십자가 이야기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용납하겠어요? 안 되지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저부터 정하신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길게 나와있지만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어떤 사건이 되어서 사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사건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세상 지혜, 신을 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 지혜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8절에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들어온다는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뭐를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 하면 십자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십자가. 세상의 지혜와 경쟁 상태에 있는 그 지혜는 십자가였어요. 따라서 십자가는 그 사건이 계속 사건화되어서 우리 몸이 발현되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감추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잘난 척하면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가 새삼스럽게 자기를 제대로 밝히 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나는 사실을 내 육신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제대로 눈 떠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로소 십자가가 지혜가 지혜답게, 감추음이 감추음답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춘 것인데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 십자가 왜 내가 나는 그냥 십자가 바꾸고만 싶지 십자가가 굳이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공격하느냐라고 하신다면, 그런 십자가의 공격의 목표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공격 목표가 여기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딱 들어오니까 명탕이라고 여겼던 그 공간에 빈 자리에 진공 상태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마중 나오는 그 마중 나온 게 뭐냐면 나의 의가 최종적으로 마중을 나가요. 나의 의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과 악을 인간이 알고 난 뒤에 인간은 악을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버리고 선한 쪽으로 자기를 선한 사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점잖다고 여기거든요. 누굴 일부러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나는 항상 마음이 넓어서 나는 내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지혜, 비밀, 이 십자가가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방어망이 형성되어 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시킨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 기지 같은데 보면 사람들 없어요. 예, 감사 나온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직원들 틈에 있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장 봐서 얼쩡거리면 그때 긴장 바짝 해가지고 비상 울려가지고 막 철모 쓰고 막 나타나죠.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뭔가 가장 나의 악마적인 것을 그런 쪽으로 노출할 게 뭐가 드러났다 싶으면 강력한 방어체제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 자기 의가 거기 7절부터 8절에 보면 자기 의가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은 이렇게 작용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보고 싶다. 하나님 거기 하늘에 계시죠? 내가 못 올라가니까 잠시 내려오세요. 하나님 잠시 내려와서 내가 눈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맞구나. 난 이제부터 당신을 믿기로 작심에 마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좀 내려오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내가 모든 걸 아니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것 같지 내가 간파가 되니까 나의 나됨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데 과연 있을까? 혹시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신 분 잠시만 좀 이 땅에 올라오실래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확인 안 되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니까 이미 지옥 간 사람 잠시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지옥 간 부자가 천국 간 거지 나서로 불러내가지고 자기 동생들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미리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와 똑같은 부탁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다는 걸 좀 불러내고 싶어 좀 잠시 올라오세요 라고 부르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네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나 하니 올라가라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요. 혹 누가 음부에 내리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올리는 게 아니냐. 이 뜻이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내가 아는 지혜로 내 운명을 확정 짓고 싶다며 내 미래까지 미리 다 안전빵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자기 의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자기는 안 다치고 싶은 겁니다. 다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 모실 필요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 모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뭔가 결정하고 마음 선택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의 선택과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상 못한 것이 내용이 돼요. 뭐냐면 너는 이미 나를 공격하는 괴물이 들어있다 라고 그걸 확정 지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비밀은 의도적으로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춘 것을 알아낼 체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연속선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파헤 가면 비로소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 그걸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 납득이 되는 거, 초월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와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죽어볼래? 다시 살 수 있는가? 안 되지. 예.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건 죽겠지만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죽을 이유를 내가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게 한계입니다. 내가 망해야 될 이유를 평소에 생각하면서 아예 찾지를 않아요.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갈 이유를 찾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했는데 우리는 버렸는데 우리가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도통 모르고 있어요. 이래놓고 뭐가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주님은 우리를 욕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를 욕해본 적 없고 나를 얕잡아본 적 없고 나를 비웃어본 적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밀에서 모르지. 사람에게 죽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죽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죽은 거예요. 그 피조물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믿습니까? 이 십자가를.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게 내용이어야 돼요. 내가 예상도 안 되는 게 내용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출발점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 줬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탈하겠는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정말 친절하죠. 니라는 인간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갇혀있는 인간에서 네가 모험을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 일어난다. 내가 와서 너를 덮고 있는 그 귀신에 네가 이기지 못하는 귀신을 거기서 귀신을 꽁꽁 묶어서 그 안에 있는 너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너는 이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초입니다. 이 기초예요. 그럼 기껏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밖에 인생을 안 살아왔습니다. 모든 게 자기 연출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펀드 가입식 하는 것을 내가 구입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있어요. ELS, ELS, 연계, 안전빵, 영어로 번역은 정의로운, 공정한 주식과 공정한 주식과 연계된 그러한 정권, 이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펀드 가입서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신탁 상품은 예금자 보험이나 떠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인지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변해 놨어요. 두 번째, 신탁 상품 운영 실적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됐으면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축됩니다. 이 말을 알아듣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세 번째, 과거의 운영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했어요. 네 번째,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운영 자산의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특정 금적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타 비용이 발생 여부에 따라서 신탁 투자에 부담되는 것은 모든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탁을 하기 전에 강제로 누구가 권유하거나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순 자발적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자료를 입수하고 난 뒤에 뭘 확 오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이 짓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대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아주 교회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시한 신탁 사업,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 가입했는데, 이 가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 말 이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 답변하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병이 아프든지 있더라도 그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등록 세례 입교한 지 6개월 만에 세례 준다는 그것을 미리 읽어보셨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등록 그냥 하지 말고 숙려 시간, 과연 이 교회 다닐까 다른 교회 다닐까 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전화해서 등록하겠습니다 해서 등록하세요. 숙려 기간 중에. 특히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난 뒤에 그렇게 기타 비용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나 부담자의 보수 및 비용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에 목사의 세미나 비용이나 사태 고치는 거, 차 바꾸는 거, 교회까지 짓는 모든 비용은 여러분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수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아니요라 이제 답변하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가입서 제일 마지막에 이름 쓰고 서명하는 거예요.
가입된 거예요. 드디어 교회 등록한 겁니다. 세례식, 성찬식 그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가입서에 가장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무언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찡찡찡찡 성전이 본인이 성령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했습니까를 묻는 그 대목이 얼마나 악마적인지요, 마귀적인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순전히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교회 다니면서 또는 계속해서 삼성전권 파생 결합 정권 그 가입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결정이 과연 옳았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걸로 소위 신앙생활을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차하면 발 빼면 되지 않겠냐나요. 발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발 빼는 그런 성령의 일이 무슨 그런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는 것을 내 손으로 잡아 당겨 뺄 수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 연출만 해오면서 인생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 왜 자꾸 저를 살려내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없는 인간들은 신이시여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래 나온다고요. 왜 코로나는 왜 보내서 힘들게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는 것 하나 이게 자기가 누릴 처지나 입장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이게 비밀이 없는 인간들은. 비밀이 없는 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영명이가 지금 6골째에 골이 없어. 주여 왜 7골째는 좀 골 넣게 해달라. 이 손영명이가 걱정까지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코로나 벌어진 지 벌써 1년 2개월 다 돼가는데 언제 끝납니까? 그거 왜 끝나야 되죠? 이게 이 말이요. 자기 의에서 나온 말인 줄 몰라요. 주님 왜 저는 밤에 잠이 오는 불면증이고 왜 걸려 있습니까? 왜 자꾸 변비가 됩니까? 나는 외로운데 어디 짝 하나 좋은 짝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비밀이 없으면 그거는 모든 게 연출이에요. 퍼포먼스, 인생 사는 게 조작된 거라고요. 허상이라네, 허상.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예요. 비밀은 나의 그 최후의 거점을 찢어놓습니다. 아주 빵꾸를 만들어요. 찢어버려요. 내 비밀의 거점을. 네 안에 네 의 있다? 네 의가 있어, 네 의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전에도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요, 그거 지옥 갑니다. 비밀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농간상황 비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미 걱정을 하고 있고, 예?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독자적인, 나만을 독자적으로 목적을 하는 그러한 의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들어야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 알아서, 예수 존재 이거 알아서 이게 몰라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파괴돼. out of order. 내가 고장난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울산 강에서 그런 얘기해요. 인간은 전부 다 미쳤다. 자기한테 미쳤다 했어요. 그럼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미쳐버렸어요. 자기한테 미쳤으니까 주님한테 미칠 여력이 없지요. 지한테 미쳐 있으니까요. 마치 자기 자식한테 없던 자식이 없었는데 40 넘은 자식을 놓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애 데리고 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갖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 무슨 침팬지가 희한한 공연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키들이 커가지고 안 보여요. 아빠도 키 작고 엄마도 키 작아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 애는 보여주려고 돌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쭉 팔을 뻗어가지고 애를 높이 치켜 들지요. 그럴 때 그 키 작은 엄마 아빠는 뭐만 보이냐면 애 궁디만 보이죠. 우리 자신이 평생을 내 궁둥이만 보고 쳐다보고 산다고. 내 궁둥이만. 저기 십자가에서 무슨 일하는지 몰라요.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야. 나만 쳐다보고. 이거 나라는 이 중앙이 탈골돼야 됩니다. 이 탈골됨으로써 하나님을 본다는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 이야기거든요. 야복까지 야곱 이야기, 하나님 만나고 난 이야기인데 그가 분해를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이 환도뼈가 왜 멀쩡한 환도뼈가 하룻밤새 왜 이렇게 고장이 나버리는가? 탈고에 났는가? 하나님 자기의 야곱의 근원을 폭격을 해서 아주 박살을 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지팡이를 집었겠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손자야. 너희들 나처럼 당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나 봐. 이 지팡이 짚고 살잖아. 나 이게 탈골됐잖아. 야곱이란 나의 본래의 것이 탈골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정체성 파괴라니까요. 파괴. 내가 쪼악쪼악 났어요. 완전히. 어떤 권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삐까하면 참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엑셀 찍어보니까 뼈이 조각 났어요. 뼈만 조각 나지 말고 자기 의가 조각 나요. 자기 의가. 의를 수습해서 모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박살난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보람과 기쁨이 장소가 없어요. 그걸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사일 십자가로 공격한 거예요. 네가 잘났고 네가 세상 걱정하고 네 걱정하는 모든 것은 그 근원은 뭐냐? 나는 잘 돼야 된다는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돼야 돼. 정당함. 그 정당함이 어디가 이어지는가? 나만 보고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래서 펀드 가입하듯이 교회 등록했잖아요. 모든 걸 감수하겠나이다.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박살내지 않으면 그게 왜 안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의 10절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얼굴을 보지 못해서 문제예요. 참 이
어떤 분이 제가 서울서 만났는데 그분이 전에부터 잘 알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분인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성경 가운데 어렵다 해도 저는 아가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가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 어렵다는 아가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스가 왜 어려운지를 출애굽기 33장 20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긍휼과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오는데 그 선물은 뭐냐? 얼굴을 볼 수 있는 선물이 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 대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옛날 거울이 요새 현대 거울이 아니고 금속과 때를 미어서 했던 거가 희미해요.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말. 그때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얼굴 보는 게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말.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얼굴 보며 사는 게. 그 얼굴 보며 사는 게 그 뭐리 대단하고 뭐리 소중하냐. 그게 아가에 나오는 거예요. 아가. 구약 아가스에 나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자, 안게 되면 안 알아본 사람 모르죠. 안게 되면 내 시선에서 서로의 시선에서 서로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뭐 팔다리 보려고 합니까? 뭘 보려고 합니까?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랑인데요, 가잖아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 14절에 보면 가자,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리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 감추어진 곳, 그새 두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이게 아가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 아가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누구한테 주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새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새로 지음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가의 신랑, 그 성도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속하기 위해서 서로만 아는 이상 어떤 것도 모르고 서로만이 아는 그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창성도에서 찾아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찾아냄이에요. 찾아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감추어진 걸 알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와도 몰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가 백날이 해도 들어도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도무지 그냥 깨닫지 못하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보지 알지 못하는 말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께는 비밀이 있고 너희에게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이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십자가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사야 62장에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로소 전에는 관심사가 나였는데 나 정당함이고 나 잘남이고 나 우수함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뭘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누구세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찾아냄을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가 성도에서 찾아냄을 당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너한테 속했다. 그게 은밀한 것이, 그게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바로 그 축복을 바로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한테 전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먼저 모세에게 이를 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에게 시기나게 하게 되면 하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냈다. 이 말은 성도라는 것은 내가 나 자체로서 온전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체로서. 어떤 온전함도 나에게는 없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각당한 거. 주님한테 발각당하고 주님에 의해서 그걸 규정받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감사라는 것은 승립이 안 됩니다. 최고비 되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예하고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애가 좋아서 애를 들고 앞에 무슨 공유를 한 침팬지가 무슨 공유를 하는지 모르죠. 우리 애만 좋아서 니나 실컷 바라고 보죠. 그런데 애 실컷 보고 나오니까 그 바짝 들었던 그 애 안에 애가 없어지고 침팬지가 소리 들린다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애가 내 자존심이고 나의 영광인데 그 자리에 십자가가 우리 손에 들려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화들짝 놀랄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남들한테 나타나시지 왜 저한테 나타나 주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비밀을 저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해주지 왜 저한테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앞에는 눈에 비이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 순전하게 가짜로만 살았던 저희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쓰레기인가를 그 근거를 찾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정도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께서 창세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십자가 알려주셔서 주님이 우리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저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위해서 찾아냄을 당했기에 비로소 창세전에 십자가를 알게 된 기쁨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